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새로운 지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면서 그 지혜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뇌를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고, 그렇지만 수행자에게는 그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번뇌를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지켜볼 때 이 보는 쪽의 마음은, 이 보는 마음은 괴롭지가 않아요. 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번뇌는 더 깊은 번뇌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수행을 할 때 번뇌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그리고 이해해야 할 것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없애야 하고 집착해야 될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다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느낌을, 그 감각을 알아차리려고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걸 빨리 없애가지고 내가 빨리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증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 그 느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생각이 일어날 때 막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꾸준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도 많아요. 화가 나야 할 일들도 많고 탐심이 일어나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야 할 것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뭔가에 매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바른 노력으로 우리가 사티가 이어지고 그리고 사마디가 생겼을 때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둬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바른 견해가 있고 사티가 이어질 때 그 다음에 사마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서야 우리가 진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파사나 수행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티가 있고 바른 견해가 있고 사마디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마디를 좋아하고 즐길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계속 두고 수행을 하게 되면요, 그냥 들어서 알던 것들, 그죠?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알던 것들을 스스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일어나요.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들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수행에 대한 이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바른 견해고, 그리고 이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거, 계속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엇이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힘인가?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행을 할 때,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수행자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본인을 둘러싼 환경은 주변의 무슨 조건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마음은 항상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고 스스로 편안해지고 싶어서 수행이 그렇게 그걸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큰 어려움은 따로 없지만 어쨌든 이 수행이 나를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더 평온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수행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제 법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조금씩 생기게 되면 이게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뇌를 지켜보고 이 번뇌가 일어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뭐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죠.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수행과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자신의 마음을 정말 평온하게 해줄 때,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의 수행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법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또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또 있어요. 그런 또 다른 또 어떤 힘듦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 수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또 노력을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할까? 그런 조건들이 수행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또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서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속에서 수행하는 마음은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힘들 때 마음은 수행에 더 집중을 잘해요. 이 수행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못했다면 지금은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오롯이 수행 쪽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괴로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또 마음이 다시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바른 견해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나를 평온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며 수행을 지속하게 되면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요. 이제 이전과는 깊이가 다른 이런 지혜가 일어나요. 이 번뇌가 점점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게 이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죠. 그러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미세한 대상들을 알게 되고 마음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일어나는 법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아주 깊고 아주 이런 묘한 법의 이치들을 이해할 때, 그걸 깨달을 때,
그 순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평온해지는 순간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지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혜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그냥 단순히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을 이해할 때 이 수행에 대한 바른 열의가 생겨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은 수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괴로워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이 수행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이 수행을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법이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수행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되는 기회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질이 바뀔 때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저절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계속하게 하는, 멈추지 않고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그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결국 그거는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수행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지혜인 거죠. 2, 3일 전에 뭔가 답답하면서부터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서두르면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서두르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켜보게 되니까 그때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시원해졌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사티가 없으면은 그 서두르는 마음의 번뇌와 함께 같이 가면서 마음이 답답했다라고 하셨어요. 그간 법문을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결국 내가 스스로 체험을 해야지 그 맛을 알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맨날 법문하는 내용에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 법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을 할 때, 스스로 그것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법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그 맛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런 부분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법의 맛은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할 때만 가능한 거죠. 번뇌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사띠가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오늘 본문 내용도 이제 이게 많이 포함이 됐지만 마음은 뭐든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 되는 마음은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뭐 선법일 때도 있지만 불선법일 때가 어쩌면 더 많을 것이고, 이제 그 불선법의 마음을 사띠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번뇌를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이 알아차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바른 견해와 사띠가 함께 있다면은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사띠만 할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번뇌의 힘이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살님은 아마 사띠 그냥 단순히 그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 하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번뇌를 지켜볼 때 단순히 그냥 사띠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느낌이 확 달라진다.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확 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은 뭐냐면 그 사띠를 하면서 마음의 질이 이렇게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사띠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그런 사띠, 좋은 사띠인 거죠. 뭐 그 지혜가 기본적으로는 견해를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겠죠. 또 그것 말고 또 다른 지혜들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지혜가 지금 이 사티하는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과 함께 있는가는 그것 또한 또 보살님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띠 한다고 해서 보살님께서 알아차림 한다고 해서 이번과 같은 그런 좋은 경험을 항상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나는 나름 열심히 사띠하고 알아차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지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사띠 했는데 알아차림 했을 뿐인데 뭔가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걸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띠하는 마음에 뭔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의 사띠와 이번에 했던 사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살님은 수행이 많이 오래 하셨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능숙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유한다라고 숙고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단순히 그냥 알아차림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가? 예전에도 내가 이런 번뇌들에 대해서 사띠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변화가 없었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었나? 라고 마음이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죠. 대상이라고 알아차림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예전에는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했지만 그 마음이 그냥 그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거기 없었고 이번엔 그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수없이 일어나는 마음 가운데에서 과연 몇 가지나 내가 대상으로 보고 있나 그걸 새삼스럽게 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지혜가 힘이 좋을 때는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무엇을 분명하게 이해했는가가 아주 분명해지고요. 동시에 그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바르게 알지 못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 어떤 모하, 어떤 어리석음이 함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도 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그냥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게 번뇌든 뭐든지 간에 지금 일어나는 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보살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정말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진짜로? 마음이었던 거죠. 네. 예. 그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 깨달았을 때, 마음이 스스로 이해했을 때와 그냥 이해 없이 단순히 생각만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제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보살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행하는 거, 사띠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띠를 통해서 마음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가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가 일어나는데 이제 더 유리한가, 좋은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박 2일 집중 수행을 하고 온 후에
수행에 대한 열의가 더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수행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조사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일상에서 수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어났고, 전체적인 이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수행하는 것이 아주 당연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수행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해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경행을 하는데 그때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집안 전체가 다 마음으로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이제 끝난 후에 경행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음이 아주 밝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다, 단순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삶 자체는 이렇게 단순한데 여기에 번뇌가 끼면 이렇게 힘들고 아주 복잡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1박 2일 가서 좀 이렇게 집중 수행하시면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탄력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가속도가 더 힘이 붙었죠. 그래서 원래도 그렇긴 했지만 지금은 좀 더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중인 거죠. 그렇게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뭐 보살님이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대상에 대해서나 마음에 대해서나 견해가 이미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고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수행 안 해야지라고 해서 수행 안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마음 수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행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 뭐냐면 결국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 수행과 일상의 어떤 사이에 있던 구분이 이제 아주 모호해지는 거죠. 이렇게 옅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구분이 굉장히 분명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일과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내가 느끼기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별로 그걸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성을 마음이 별로 못 느끼는 것이에요. 수행과 삶 그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뭐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것도 물론 함께 하시겠지만, 그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상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뭔가 그런 노력도 자체도 또 사실은 내가 막 의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은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이 지혜가 항상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관념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서 그 의미에 따라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번뇌들 이런 것들이 막 확연하게 줄어들게 됐거든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대승에서 그냥 다만 할 뿐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치 이 좌선이나 행선을 오롯이 집중을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면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었구나. 그냥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었고 그냥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구나. 이런 느낌, 이런 이해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자선에 되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행선을 열심히 할 때 이런 그 뭔가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는 그런 때는 이런 지혜들이 잘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집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뭐 내가 바깥에서 해야 할 일들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그때 일어났던 수행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혜들, 좋은 마음들이 그냥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적용을 못 시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한참 이제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지혜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도 지혜가 있었고 지금도 지혜가 있는데 지혜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내가 그런 이렇게 자선과 행선을 하면서 막 수행하게 집중적으로 막 노력을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런 지혜들이 일어나고 그런 지혜들이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거죠. 왜 어렵지 않는가 하면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이제 충분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는 마음 자체가 그럴 거예요. 이게 수행과 삶, 수행과 어떤 이렇게 일상, 이거를 마음에서 굳이 이제 예전처럼 구분을 따로 짓지 않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에서 내가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마음은 마치 자선을 하든 마치 행선을 하듯이 그렇게 오롯이 수행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살님이 결과적으로 이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구나, 복잡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해도 또 함께 생기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 지혜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가 하면은 뭔가 마음의 지혜의 힘이 점점 더 이렇게 좋아지게 되었을 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이런 마음의 지혜들이 더 많이 깊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수행하고 있다, 또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확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수행을 하지 않는가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예전보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행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계속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뭔가 일상의 이 삶 속에서는 조금 이게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수행을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행은 뭔가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관념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그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이런 하나의 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정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틀을 넘어서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틀이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지게 됐을 때, 그런 틀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수행과 일상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 삶과 이 수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 삶 속에 수행이 항상 함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진짜 수행이 함께 가는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지혜를 보살님이 이제 경험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세상이 다 막 온통 다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마음이 오롯이 그냥 수행하는 쪽에 이 마음의 실제하는 법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뭘 알게 되겠어요. 뭐가 일어나든지 그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보는 것을 알 때도, 듣는 것을 알 때도, 느낌을 알 때도, 생각을 알 때도 결국 그런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결국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미세한 마음들을 대상으로서 계속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본인에게 관념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껴진 것이죠. 온통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려웠고 쉽게 잘 안 됐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뭐 좀 거친 마음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지만 그때 같이 일어나는 미세한 마음들은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마음이 대상이 됐을 때 예전에 이 하나의 마음만 보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 하나의 마음을 보는 순간에 이것과 연결된 다른 마음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때 결국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이 이제 있을 때 그런 이해들이 아마 보살님에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서. 네. 그럴 때도 물론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하셨겠죠. 아, 지금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구나. 알아차림만 잘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게 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때는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알아차림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이거는 체험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스님. 이게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도 네. 그냥 체험인 느낌을 제가 그 순간에 받았어요. 스님. 그리고 마음이고 그 순간에는 오롯이 그 속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중에 그 사마디가 좀 강해진 오력 중에서 네. 사마디가 좀 강해져서 나타난 그러한 체험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이 오력 가운데에서 사마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력의 힘은 다 좋았어요. 그죠? 이 지혜의 힘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다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이 사마디 쪽으로 또 보살님이 약간 그 수행의 성향이 예전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성향이 있으셨으니까 순간 거기에 이제 좀 빠져 들어가서 사마디의 힘이 더 강해져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는 결국에는 그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또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체는 사실은 체험은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런 체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게 어떤 지혜의 힘도 좋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마디의 힘이 그 다른 것보다 너무 강해지면서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마디가 강해서 뭔가를 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수행자들이 그 체험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 이번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때 그 체험을 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티는 좀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좀 덤덤했었어요. 네, 아,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생각. 네, 그런데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만약에 어떤 지혜였다면 이게 뭔가 밝고 이게 지혜의 어떤 성질 그게 있을 텐데 그건 제가 그때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2시간 러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사마디가 좀 더 강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보살님이 느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지혜였다면 어떤 지혜를 분명하게 지혜의 힘이 정말 좋아가지고 일어난 어떤 그런 체험이었다면 그때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디가 강해서 일어나는 체험과 지혜의 힘이 좋아서 일어나는 체험에서 확실히 좀 느낌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그 체험을 할 때 그 체험하는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보고 그 체험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미세하게 이제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집착하는 마음이 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경우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수행에 크게 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체험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었다면 그게 다음에 수행을 할 때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2박 일정으로 이제 가족들과 일이 있어서 지방에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손녀가 갑자기 아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고 그때 마음을 이제 잘 들여다봤는데 정해진 계획에 대해서 그게 어그러질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스스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니까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마음이 이제 예전처럼 스스로를 막 힘들고 괴롭히는 일을 많이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걸 체험하든지 간에 항상 그때 바로 이제 마음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지금 어떤 마음이지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예전과 달라진 점들을 이제 분명하게 또 본인이 알게 되신 거죠. 예전에 같았으면은 뭔가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런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보살님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게 된 것들이 이제 많고, 이제 그 중에 특히 뭐냐면,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건 뭐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 비하면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뭐냐면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또 뭐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게 일어날 그냥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아무리 원하고 또 내가 아무리 그 계획을 꼼꼼히 세운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이 많이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것의 결과는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A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A의 결과는 B예요. 그것만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획을 세우긴 세워요. 필요할 땐 세우죠. 세우는데 그래서 그거의 예상 결과가 B라는 걸 알아요. 근데 B일 수도 있지만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걸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걸 내가 일부러 막 열어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항상 뭔가가 이렇게 예전에는 뭔가 꽉 닫혀 있다라는 느낌이라면 지금 뭘 하든지 간에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에 열려있는 느낌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점이죠.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하다라는 거, 유연성이에요.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것 외에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의 결과, 내가 예상하는 결과대로만 되어져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게 되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살님께서 알게 되니까 이게 무엇이 마음을 진짜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가를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이 마음이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마음이 힘들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수행을 정말 계속 지속할 수 있으려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일상의 사띠를 통해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이익을 계속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머리로는 그냥 이게 좌선과 행선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고 일상에서 수행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머리로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진짜 수행하려고 하는 열의가 잘 안 일어나요. 이제 이런 계속 잘 안 되더라도 사띠하려고 노력하고 안 돼도 또 노력하다 보면 그 안 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새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상에서의 수행의 힘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사띠가 되고 그 사띠가 좀 더 이렇게 이어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이 수행의 이익을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 수행을 하니까 정말 이런 점들이 좋아지는구나. 수행을 하니까 정말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구나. 수행을 하니까 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다르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나를 진짜 편안하게 하는구나. 더 이상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이제 작은 것에서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수행의 이익을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그대로 자기한테 이거는 그냥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는요, 그 순간에 들을 때는 하는데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 체험이 이 흡수가 다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체험을 하고 이게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고 또 그게 일상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시킨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마음이 그대로 납득을 하는 것이에요. 납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게 억질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지금 그런 이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 수행의 이익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수행의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